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에 인봉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약에 인봉한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저는 언약에 인봉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박절을 지나고 이제 그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 부흥회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역사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에서 이제 은혜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도 이 역사에 있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역사를 회고를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느헤미야까지 오기까지의 그 세 가지의 은혜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홍해의 은혜, 그리고 강야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은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도 한번 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해의 은혜. 그 출애굽 당시에 처음으로 만났던 이 벽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너고 난 이후에 돌아봤을 때는 그 홍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디딤돌의 그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들어갔던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이 강야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 강야 1세대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처럼 강야는 녹록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야도 지나가 보니까 강야에 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매기 효과라고도 이야기하죠. 점점 더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나안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100%의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의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50%의 그 순종함에 맞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이게 바로 가나안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이 역사를 회고하고 이런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10장까지 오면서 바로 믿음의 결단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의 그 형태가 오늘 인봉으로 나타나야집니다. 저는 인봉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예전에 요새는 잘 활동하지 않더라고요. 그 개그맨 중에 표인봉이라고 있어요. 표인봉이 생각나는데 그 인봉이 아닙니다. 이 인봉.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인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봉이 그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굉장히 힘드셨죠. 정말 많은 사람이 쭉 나열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인봉을 했느냐, 어떻게 인봉을 했느냐,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어제 말씀이었죠. 느헤미야 9장 38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는 그곳에서 이 인봉 즉 서명이에요.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읽고 나가면 그냥 이렇게 인봉했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근데 이 인봉이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인봉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서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때 느헤미야 시대에서 했던 그 인봉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서명이 이 가운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쭉 보시면은 물론 그렇죠. 총 23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7명의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가문의 지도자급들, 인도자급들이 총 44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총 합치면 84명이 서명을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이름 쭉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름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제 이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본문 발음도 잘 되지도 않는 이름 많이 읽으셨잖아요. 84명의 이름을 쭉 읽었는데 너무 읽으셔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에서 정신적, 정치적 아버지라 부름받은 무폭력 운동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간디가 젊었을 적 아마 20 정도 나이 그 정도 됐을 때 그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간디가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는데 이 교수님이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즉 간디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중무도 없는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피터스예요. 기억하십시오. 피터스 교수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수님이 있었다면 아마 매장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피터스 교수라는 분인데 한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간디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학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가서 식판에 밥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이 피터스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딱 앉는데 바로 교수님이 한마디 착 날리시는 거죠. 자네, 새와 돼지는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네. 이 뭔 말이에요?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간디가 딱 자신이 가져온 식판을 딱 들고 그 교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쪽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조만간에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이 돼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 화가 나죠.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놀림을 당한 거잖아요. 놀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간디가 실제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면 거의 A등급 이상으로 그렇게 잘했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보니까 이게 너무 퍼펙트한 답안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 피터스 교수가 따로 부릅니다. 간디를. 요즘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러서 자네는 언어가 조금 서투라니 내가 스피치로 해서 자네에게 특별히 한 문제를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낸 게 무엇이냐면은 자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돈주머니가 있고 지혜 주머니가 떨어져 있다네. 무엇을 주겠는가? 그러니까 이 간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주실 거예요? 지혜 주머니 주실 거예요. 저는 돈주머니를 주겠습니다. 간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주머니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딱 올커니 피터스 교수가 그러면 그렇지. 내 같으면 지혜 주머니를 주었을 건데 딱 하니까 간디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죠. 뭐 누가 무엇을 주거나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라고 대답을 해요. 졸지에 이 피터스 교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 멍청이라고 써버립니다. 실질적으로 피터스 교수가 멍청이라고 써버리고 그 시험지를 간디에게 줘버려요. 간디가 그것을 받아들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교수님, 제 친구의 답안지에는 전부 다 채점이 되어져 있는데 제 시험지에는 채점이 되어지지 않고 교수님의 서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멍청이라고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서명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 새벽에 잠깐 웃으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 인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인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어디의 문화였냐? 바사와 메데, 즉 페르시아에 있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문화가 지금 이 유대 문화로 이어져서 인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인봉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 시대에, 즉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족제 여기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임봉한 이후에는 그 임봉을 고칠 수도 없고 그것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임봉, 즉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임봉했다라는 것을 연판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극 많이 보시면은 꼭 반역할 때 연판장이 돌잖아요. 그 연판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근데 이 반역이 성공하면 괜찮은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 연판장이 그 왕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이 멸족을 당해요. 그만큼 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이 임봉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봉이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임봉이 신약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왔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봉이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 우리 오순절 교단으로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분 퇴색이 되어져서 마침 이 세례를 그냥 교회 멤버십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세례 받지 못하면 집사 직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사 직분, 안수 집사,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을 받기 위한 교회 멤버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임봉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서약이에요. 귀한 서약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세례교육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의 의의에 대해서, 세례가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6장 10절.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우리 오순절 교단으로 보면은 물에 한번 푹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닌,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세례 침례 우리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번복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교회 내에서 받은 그 직분에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저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 최소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집사, 안수집사, 장모님이 된다, 아니에요. 그거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다면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주는 교회 멤버십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반드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임봉한 자들이에요. 어디에요? 언약의 임봉한 자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미 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서명이에요. 혹여나 주님 주신 그 직분 사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셔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자리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가 송 목사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건
자유 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봉한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인봉에 대한 의미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서명하는 그 순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28절부터 오늘은 31절까지 읽었지만 어차피 내일 본문이 39절까지 나가잖아요. 39절까지 쭉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디에 서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 여인과 내가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자 여러분, 인봉, 내 목숨을 걸고 서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좀 더 뭔가 센세이셔널한 획기적인 그런 어떤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겁니다. 자, 먼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 뭐냐? 그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섞였잖아요. 섞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보면은 아하방 기억나시죠?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악녀. 이 이세벨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악녀로.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이세벨 하나만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곳간에 보물을 많이 채우지 말라고. 왜?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것이 너희들의 인간의 본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방 여인과 내가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뭐예요?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하면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라고 생각해요. 바운더리, 경계 치는 거. 자, 6일 동안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7일째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저 예배하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6일 동안 너희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7일째 안식일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그 일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작업이에요. 이 예배. 자,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까지는 제가 1일부터 6일까지 일하는 저의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게 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 몫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해봐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설교자가 만족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설교자가 만족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만족을 못하면 뭔가 모르게 찝찝해요. 나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반응은 나의 만족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는 오늘 죽 썼어 이렇게 나가는데도 울면서 나오시는 분 계셔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분 계신다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은혜 받았어, 와 오늘 설교 퍼펙트해, 브라보, 나가요. 근데 성도님들 나오는 얼굴 표정 보면 뭔가 좀 석연찮아.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게 경계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다. 11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입니다. 즉 내가 지금 여기에 서명한 이유, 그 인봉한 이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해야 할 그 일을 정확히 알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 찬양, 찬송,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획기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지켜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부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목숨을 걸고 인봉까지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지켜야 될 게 가장 평범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것에서부터의 순종이 큰 일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의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 굉장히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 멀리 가면, 자, 대룡산 등산한다고, 이제 나 오늘부터 등산하야. 뭐 먼저 합니까? 등산복 먼저 사요. 근데 그 등산복 사는 거 보면 히말리아 가는 것 같아요. 대룡산 가면 되는데 히말리아 가는 그 복장을 다 사가지고 입고 막 가려고. 그게 우리나라 모습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신발만 하나 바뀌고 난 다음부터 가보면 되는데, 이미 신발도 바뀌기 전에 대룡산 올라가기도 전에 풀 장착 다 합니다. 막 두꺼운 옷 입고 올라가다가 더워 죽었대. 더워서 힘들어 죽는 게 아니라 더워서 죽었대요. 옷이 너무 따뜻했어. 너무 따뜻했어. 우리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점점점 이 작은 순종이 모여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 이루실 그 큰 일에 참여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쭉 유튜브 쪽에 쭉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도미노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먼저 영상 잠깐 한 30초 정도 돼요.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뭔가 깨달아지시는 게 있으시죠?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여리고성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나. 작은 순종이 모여서 나가는 거예요. 저 영상을 보면은 그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타워가 롯데타워잖아요. 555m입니다. 저런 형식으로 1cm의 도미노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한 17번인가 19번까지 저렇게 확대되어지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쭉 가다 보면은 롯데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17번인가 19번만 이용하면은.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이 모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롯데타워까지 무너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저 아주 쉬운 거예요. 돌아라,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딱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된 자로서 마땅히 해 나가야 할 것,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세상의 문화에 섞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찬송,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뭐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짓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만 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임봉한 자야, 언약의 임봉한 자야. 당연히 임봉한 자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친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에 큰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그 임봉을 바라보며 나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임봉한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기로 임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그 문화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며 항상 감사 찬양 찬송, 이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작은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삶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자랑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